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제 우리 오늘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장. 그래서 1장부터 이제 5장 한 12절 정도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갖는 게 5장 한 12절 정도까지 이제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한 13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정복도 하지만 정복한 땅들을 같이 이제 분배하는 것이 이제 21장까지 나와요.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인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거,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소리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이제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아이성, 그거보다는 좀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3,000명 올려보냈다가 이제 패배하고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회개하면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쫙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땅을 하루아침에 다 점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나안 땅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이 아낙 자손들이라든지 굉장한 그리고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허접한 무기라면 그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 당시에 이 철기, 굉장한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가서 점령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땅을, 우리로 말하면 한 마을 한 도시씩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정복을 해 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여호수아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통 여호수아의 나이를 학자들은 한 85세에서 한 100세 정도 봅니다. 한 85세에서 한 100세 정도 보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땅을 점령했는가, 그죠? 이걸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죠. 파란 색깔이 있고 붉은색이 있죠. 저기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 본문 13장까지 올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 저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그리고 파란 부분 있잖아요. 저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점령은 저기까지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법 많죠, 못한 땅들이,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에 보고 있는 이제 이 상황에 저 정도 땅을, 물론 많이 정복했지만 이제 저 정도 땅을 이제 정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그들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앞으로 또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이제 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까 파란색 봤잖아, 그죠? 그 땅들도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땅도 아직 점령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12지파, 우리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세우는데, 그 12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12지파로 나누는데요. 단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한테는. 그러면 몇 지파가 남죠? 아들이 몇 명이죠? 그렇죠, 11명이죠. 왜냐하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죠? 11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11명인데 거기서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2명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요셉의 2 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 아들을 한 지파씩 땅을 나눠줬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시 몇 지파가 되죠? 12지파. 우리 샬롬부 우리 어르신들 잘 계산을 잘 하시네. 그래서 다시 요셉이 빠졌지만, 요셉이 아니죠,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땅은 12지파로 다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이걸 뭐 그냥 이제 그렇게구나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서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분배하는데 다 정복 못했잖아, 그죠? 정복을 못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자, 2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2번째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자세히 멀리서 안 보이는데 칼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밑에 보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위쪽, 아래쪽, 동쪽, 서쪽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유다 지파 전체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제 유다 안에서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이제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봤지만 땅을 아직 점령 다 못했잖아, 그죠? 땅을 다 점령도 못했는데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눠줬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다 분배를 해갖고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브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아멘. 여기 이제 그 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쫓아낼 테니까 일단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분배해 줘서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내 땅도 아니고 이거 뭐 되게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대목에 오면은 참 지난주 월화수 아마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갔다 온 사이에 3분 집사님들이 죽을 뻔했을 거예요. 오늘 보니 안 나오네. 몸살 나시는지. 하여튼 제눈이 안 보이는데 근데 오늘 알아놓았구나, 3분이. 새벽기도. 저 이창수 집사님 나오셨네. 좋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땅 분배 이게요. 근데 이게 내 땅이라 그러면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질 텐데 이게 내 땅도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땅을 왜 분배해 주라고 했을까? 그죠? 아직 정복도 하지 않은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좀 점령, 아까 빨간 부분 봤죠? 제법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거든요.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힘들고 정복 전쟁 힘들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땅을 다 미리 분배해 줘가지고 므낫세 지파 너 땅이니까 다 점령해, 유다 지파 이거 너 땅이니까 다 점령해, 이렇게 왜 다 나누어 주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12장 1절. 로마서 이제 수요일은 좀 성경 찾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로마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만들고 그 족속들도 다 멸하고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남겨둬 갖고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남겨두지 말고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좋지 못한 습관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까지 너희 백성이 잘못하면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복해야 될 우리 삶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훈련받고 하면서 또 이것도 또 점령하고 이것도 점령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령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이방 족속 가나안 땅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전부 다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에요. 요즘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옛날보다 많이 우리나라도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이방족 속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40여 년을 교회에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40여 년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못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지난 주일에 간증했잖아요. 여기는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과 안 들은 분 두 부류가 있어요. 잘 모르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있어요. 간증 들어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세상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배해 준 땅을 있죠. 땅을 나중에 다윗 때 와서 사울 때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들었어요. 이제 왕정 시대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때도 사실 많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여호수아 13장 그 아까 붉은색 있잖아요. 거기서 별로 커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다윗 왕이 됐을 때는 거의 다 점령합니다. 자, 다윗 왕 시대에 땅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 잘 될지 모르죠. 여기 이렇게 그 선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안에는 컬러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있어요. 이게 다윗 왕 때 다 점령한 땅입니다. 다윗은 거의 다 점령했어요. 단 다윗이 점령하지 않고 놔둔 땅이 조금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가자, 요빠. 그리고 요 위에는 이게 두로, 시돈, 요 지역. 여기는 페니키아라 그래요. 지금 지역이요. 요 조금하고 여기 요 조금 있어요. 저 땅은 다윗 왕 때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 빨간색 저기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통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저렇게 많이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칼라 있지만 그거는 뭐 그 안에서 나누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땅을 실제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막 계속 막 싸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계속 막 공격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저 조그마한 밑에 여기 가자 저기 조그마한 고기인데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 블레셋.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그래. 가자지구. 요즘도 뉴스 나오면 맨날 막 싸우고 하는 데 있잖아. 그죠?
거기가 저 지역입니다. 그때 저걸 점령해서 끝내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못 끝내니까 지금도 저 지역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남겨두는 것이 이만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 정도만 됐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 좀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남은 땅, 끝까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영역들 있잖아요. 이 가나안이거든요.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복해 나가고 가르치게 하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멈추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문화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죠. 분별이, 그러니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한 번씩 나오셔야지 여러분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 그렇지,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나안 정복의 시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딱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딱 분별이, 이 부분이 내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직도 내 삶에서 이 블레셋이 여기 남아있네. 요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걸 딱딱딱 가르치게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요, 그것이 점점점 우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예전에 나 땅 다 점령했어. 여러분, 예전에 다 점령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샌가 다시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다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영의 눈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블레셋이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거 오늘 말씀으로 분별해서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보이는 즉시 사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은 보이는 즉시 사살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된다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이제 화재 나면 산에 산불 하면 다 이제 꺼진 거 있잖아요.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불씨는요, 바람 불면요 다시 탑니다. 정말 불씨를 조심하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불씨가 있을 수 있어요. 불씨가. 나는 불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어디선가 불씨가 남아요. 죄의 불씨, 죄의 불씨가, 욕심의 불씨가, 시기의 불씨가, 질투의 불씨가, 탐욕의 불씨가 어디선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영적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돼.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엔 땅도 하나도 없다가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아유 이제 뭐 이 정도면 차지하면 됐지 뭘 욕심을 더 부려. 그냥 아유 또 전쟁 계속 하면 힘들잖아요. 전쟁하는 게요. 아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셨어요. 그런 마음이 몰려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명은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죠? 분배도 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땅을 왜 분배해 주겠어요? 너희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이 땅을 다 점령해야 된다. 남겨두면 안 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너와 네 자손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다 멸해야 돼.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 왜? 계속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힘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신앙생활하면 편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싸워야 되거든. 정복을 하려면 싸워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 속과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싸워야 돼요. 힘들어. 쉽지 않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지만 군대 가면 남자들은요 부모님이 일단 없어. 그죠? 그 해방된 기분을 알까 모를지. 일단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가면 그래요. 왜? 집에 있을 때는 뭐 부모님이 어르신에서 군대 가면 뭐 이렇게 군대 가면요 분위기가요. 요즘 군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도 이제 준다더라고. 야 이거 난 걱정되더라고. 군인들이 지금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쟁은 언제 하지? 전쟁은 물론 안 해야겠지만 나라는 언제 지키지? 그거 걱정 좀 되는데 아무튼 이제는 뭐 군대가 뭐 핸드폰도 준다니까. 월급도 저는 4,200원 받았는데 요즘은 뭐 몇만 원 준다더라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되나 지금. 아무튼 근데 제가 군대 가서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술, 담배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때 술 이야기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담배 이야기를 좀 해. 제가 군대 가서 군대는 다 담배 피우니까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공짜로 줍니다. 군대는 참 좋은 동네예요. 그냥 이틀에 한 갑씩 이렇게 옛날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이틀에 한 갑씩 담배가 무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다 거의 대부분 다 담배 피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담배 안 피우는 게 이상한 거지. 다 술 먹는 분위기에서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담배를 안 피우면 그건 지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분위기 맞춰주려면 한 잔 먹어주면 고참들이 되게 좋아해요. 또 그런 쫄병들은 되게 사랑을 받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죠. 술 잘 먹는 이 쫄병들은 사랑을 받아요. 우리 한민수 우리 집사님이 아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셨죠? 직장에서도요 상사 비위를 잘 맞추면 술 잘 먹어주는 아랫사람이 상사가 이쁨을 받죠. 박사님 집사님 안 그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셔도. 직장생활도 그래요. 상사 비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술을 잘 먹어주고 이런 사람을 이쁨을 받아요. 성진도 잘하고.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가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도 가면은 선배들이 누굴 좋아하냐? 술 잘 먹는 후배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는 후배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같이 술을 막 맞춰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분위기 맞춰야지 좋아하는데 그 분위기를 안 맞춰주니까 분위기 안 살잖아요. 아마 그런 세계를 잘 아무도 모르시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이게 되는데 분위기를 못 맞춰주니까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얘기하면 또 너무 큰일 났네. 지금 아직 한 페이지도 못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위기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겁니다. 이제 땅 어느 정도 차지했잖아요.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면, 아까 했죠, 남겨준 이방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과 같이 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과 생각과 모든 삶은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왜? 남겨둔 땅까지 너 점령해야 된다. 왜? 멈추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끝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셔야 돼.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한 85세, 한 100세 정도 사이로 보는데, 우리 지금 보면요, 모세는요 120세까지 활동했어요. 물론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뭐 100세 시대에 이제 이렇게 120세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한 가지 뭐냐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러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좀 이제 뭐 보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퇴직이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퇴직이 너무 빨라. 요즘은 65세, 뭐 60세, 65세, 70세에 팔팔합니다. 팔팔이란 말 좀 미안하지만 정정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5분 평균 연령이 7학년. 안 믿어지죠? 한 5학년 정도? 그 너무 좀 그런가? 하여튼 6학년 초반 정도밖에. 다 지금 7학년들이세요. 우리 시대가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 왜?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요, 경험과 지혜가 훨씬 나아요. 좋아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것이 이제 쫙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은퇴하는 분위기야.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게 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120살까지 은퇴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은퇴 안 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나도 이제 6학년인데 좀 쉬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물러서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멈추지 말고 전부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양육 훈련 지금 먹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동안 했으면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더 이상 땅 정복 안 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저 이제 좀 쉬울래요. 이게 뭐냐면요, 정복을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삶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 그러세요, 여러분들. 늦었다?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섬기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는 안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그동안 했으니 이제 좀 쉬자. 좀 쉬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싸우셔야 돼. 끝까지 양육 받으셔야 돼. 끝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계속 훈련 받고 계속 양육 받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움직일 수 있으면 순장을 하시라. 할렐루야. 왜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정복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지하지도 않은 땅까지도 다 잘라가서 분배해 줘버린 거예요. 너 끝까지 그거 차지해야 된다. 숙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숙제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점령해야 될 때 많이 있어요. 이 의미 속에는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 말하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복음을 전해줘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나안 땅에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에요.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점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수요 여리고 전도팀, 또 이제 우리 금요일날 주바라기 전도팀, 또 우리 이사 전도팀, 여러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주변에 막 보이죠? 그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디에 할당해 주셨어요? 잠시를 우리한테 할당해 준 거예요. 우리도 땅 분배 받은 거예요. 잠시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넓게는 서울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너무 많잖아요. 영동 1고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사장님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양선생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서강용 행정실장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예수 믿게, 이 영동 1고에 1250명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말씀 좀 정리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 안 해줬어요. 그죠? 왜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분배 안 해줬을까?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도 분배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이 가져오는 제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생활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레위 지파의 자리가 어딘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레위 지파의 자리. 저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 목회자인 저와 같은 우리 또 교육자들의 삶을 또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레위 지파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들만 레위 지파였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레위 지파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요, 꼭 반드시 교육자만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베드로스에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레위 지파에 당연히 소속되지만,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레위 지파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레위 지파의 삶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주일날 장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우리 사회 구조상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면요,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어찌 보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레위 지파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날 문을 열고 싶어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일날 문을 더 일찍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우리 왜 땅 안 주세요? 우리 땅 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물 가져와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그거 안 가져오면 우리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 좀 주세요. 좀 준비 좀 해놓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레위 지파 입장에서 안 그래요? 화제물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먹고 사는 거지, 그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레위 지파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 먹인다, 이것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보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 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땅 좀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농사 지어놓고 혹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
죽어야 됩니다. 라고 믿음 좋은 분들은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좀 더 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면 놔야 됩니다. 놔야 돼요. 주일날 한낮에 문 열고 일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죠. 요즘 이 사회 구조 그렇잖아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벌면 그거 가지고 내가 돼지 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돈이 좀 부족하면 불편하지. 일단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나 좀 폼 좀 잡고 살고 싶어서 주일날 문을 나는 못 닫는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레위 지파의 자리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땅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의 자리를 한번 잘 각자가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저는요 레위 지파의 훈련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물론 이제 전도사였고 목사였지만 저는 이제 처음 전도사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또 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런던에 제가 이제 조그마한 한 12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뭐 하여튼 나는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생각만 하고 갔지 뭐 사실은 뭐 사립이 얼마죠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가니까 제게 100파운드를 사립을 줬어요. 100파운드. 그 당시 100파운드는 요즘 말로 그때 1200원이었으니까 환율이 1파운드에 1200원이었으니까 1190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제가 사립을 받았어요. 12만 원. 12만 원 받고 사례비를 12만 원 받고 제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12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런던에서. 또 학생들 얼마나 식욕 왕성해요. 헌금은 안 하고 먹기는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12만 원 가지고 사는 거에서 너무 걱정은 별로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수고도 하기로 했죠. 근데 제가 참 저는 10여 년 영국을 살면서요 참 그 경험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굶지 않았고요. 물론 먹을 것이 좀 떨어진 때는 있었지만 기가 막히게 지나가던 사람이 와갖고 뭘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 학생들만 있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돈이.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주일날 오셨어요. 말씀하게 생긴 이런 신사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청년들 뭐 좀 있으니까 우리 끝나고 항상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때는 우리 영국 교회 빌리니까 우리 집이 멀잖아요. 우리 집에서 다 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가면서 봉투를 하나 두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가셨어요. 그 봉투를 보니까 그 당시 500파운드 500파운드면요 제 5치 월급입니다. 5달치. 그 당시 500파운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걸 딱 두고 간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또 한 달 우리 성도들 또 밥해 먹이고
난 지금도 그분을 그 이후로 만나지만 그래도 그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분 아들이 이름이 태글이라. 태글 이름이 특이해. 태글이. 요즘 내가 한 번씩 태글이 요시 기도하네요. 주여 태글이.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에서 누가 나를 저는 IMF를 다 영국에 있을 때 저는 IMF를 다 겪으면서요. 다 살았어요. 근데 저는 IMF 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IMF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목사로 왔을 때 13평 살았어요. 저 분당에 빌라. 근데 별로 저는 걱정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있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우리 정말 어머니의 평생 모은 그 쌈짓돈 빌렸어요. 제가 빌렸어요. 그 빌려갖고 방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레위 지파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14절인데 마지막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나오면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레위 지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는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이것이 기준으로 딱 서 있으면요 우리 삶에서요 모든 중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제가 옛날보다 많이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교회 여러 가지 진짜 런던의 10년 생활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요.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먹이셔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먹이시잖아. 보면 어찌 보면 그때보다는 제가 믿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저는요 제 주특기 뭔지 아세요? 저는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는 비를 멈추는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영국은 비가 자주 와요. 영국은 비가 자주 옵니다. 야외에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와.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청년이 웃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무슨 비 아니야. 자 비를 멈추는 기도를 하자. 그럼 비가 멈췄다니까요. 별로 안 믿으시네. 그것을 본 청년들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그래 됐어요. 비가 멈추는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요즘 내 그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그때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하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도 은사라니까요. 정말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돼. 다음에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서 멈추는 건 없어요. 끝까지 가셔야 돼. 정복해야 돼.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영어 예배부가요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인가 2시부터 5시까지인가 전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요즘 영어 예배부가요. 영어 예배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외국 사람들 보면 붙잡아와요. 외국 사람들 우리 영어 예배부가 너무 좋아요. 주일 오후 2시에요. 영어 예배부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2시인가 3시 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요즘 소년부 애들이 있잖아요. 전도팀이 난 요즘 굉장히 도전 받고 있어요. 요즘 애들 전도팀이요 7명이 지난번에도 양화진하고 통일 전망대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향하여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내 힘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레위인의 삶의 적용, 각자가 여기 이제 오늘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눴는데, 레위인의 삶의 적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 내가 너무 다 하면 하나님께 할 게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걸음. 제가 사실 오늘 내가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저기 신안 정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정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던 기도파이가 있더라고. 우리 그거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서 그 손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소리 안 들렸어요 이거.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그까지 하면 밤새니까. 그건 다음에 내가 해드릴게. 야, 나는 너무너무 도전받고 왔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 시집 갔는데 남편이 딴 여자가 있는 거야.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딴 여자가 있어. 첫날부터 부인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야. 생과부가 아니라 생처녀 과부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 정도에는요 지금도요 무당집 점집이 없대요. 섬이에요, 섬. 무당집 점집이 없고요 담배 파는 가게가 없대. 참 신기하더라고. 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정도에서만요 목사 장로 100몇십 명이 나왔어요. 그 섬에서만요. 그 신안군 일대에 거기서 이분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면, 하여튼 오늘 그 얘기 하면 다음에 야, 정말 도전 많이 받고 왔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름을 다 바꿨어. 우리 최영숙이 아니고 최중경이라고 불러 앞으로. 최중경이라고. 최중경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 아, 농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은 다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 아, 진짜 우리 너무 도전 받았어요. 우리 목사들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도 그냥 김중경으로 바꿀까? 할렐루야. 하여튼 그 얘기는 다음에. 정말 이 문중경 전도사님, 야, 기가 막힌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